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아마 금요일일 것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이 끝나고 로마서의 말씀이 매일 묵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띄엄띄엄 하지 않고 전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신앙이 무엇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잘 들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의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따랐던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실 때 사도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말하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각 지역의 말들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현장 가운데 모여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마지막에 보면 파란 줄로 표시되어 있는 분 있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교회를 이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 이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혜의 말씀,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건 그 사람이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준다, 이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말하는 은사는 그런 은사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가르침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편지를 하건 꼭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열방으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길이 여의치 않아서 그들은 먼저 그들에게 편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따라서 이 로마서를 잘 따라가다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포함해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란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로마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은 적어도 그 시간에 그 복음에 대해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언제 계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계획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을 계획하신 게 아닙니다. 언제?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도 미리 계획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 아닌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오르신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 사건은 새 시대를 열어간 사건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이 다스리는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그 결과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모형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이 말은 관용구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의미에는 어떤 말씀이 포함됐냐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죠. 더 나아가 그 당시 가장 천한 삶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목수이신 요셉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천한 삶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 무엇보다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당시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형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부끄러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실행,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행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실행입니다. 하나님의 행함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내가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이루어 놓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다. 너희들 믿을래 말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믿을래 말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든 역사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믿으면 믿음에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나를 믿음에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다른 방법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면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구원 역사에 자랑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업적,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고 적음, 내가 공부한 모든 과정들, 학벌, 나의 외모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 이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구원받아의 특징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끕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사도의 직분을 받아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끕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죠. 믿음은 우리를 구원을 주는 것이고 순종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가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순종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하신 목적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복음을 로마에 전하려고 했을까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바울 사도는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로마 교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너무도 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너무도 좋은 예수님을 전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복음의 빚진 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오라.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믿음으로 다가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역사,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이 시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인생. 이제는 복음을 빚진 자로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 예수만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